성경 여호수아서 찾아주세요.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까지. 자,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계획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같이 말씀을 자, 제가 14절 들어갈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전주한 내가 내 하나님 조상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전쟁을 잘못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뜻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18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네. 드디어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어떻게 장소 마음에 듭니까? 네. 저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좀 교차를 하는 제가 남일교회에 그 청년 때 갔던 수련회도 많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꼭 죄송한데요. 이렇게 그래도 찬양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했던 게 언제였던가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또 지금 우리 벌써 한 18, 9명 정도 참석했는데 이만큼 많은 지체들이 우리 남일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이름으로 참여해서 수련회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작년 우리 여름 수련회 어디 갔었죠? 맞아. 에어컨. 예, 에어컨. 예, 작년 이때만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이 순간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앞뒤 좌우로 환영합니다. 잘하십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제가 가끔 우리 주일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일날 우리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악기가 뭐 하는 것 같다? 튜닝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여기 현악기 지금 바이올린 가져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바이올리니스트도 튜닝이 안 된 것을 가지고는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야 될 소리들이 있는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죄에 의해서 세상의 여러 문화들에 의해서 내야 될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이 많은 거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조차도 그런 거예요. 일주일을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는 데 있는 거죠. 주일에 한번 와서 튜닝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 수련회는 어떨까요? 2박 3일간 이렇게 몰아놓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조율가를 모셨잖아요. 여러 강사님들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잘 이렇게 조율될 뿐만 아니라 제 안에 기대하는 바는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 예. 여러 악기들이 지금 예찬이라는 악기, 영찬이라는 악기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거든. 한 사람 한 사람. 예. 누구는 좀 콘트라 베이스가 돼야 되기도 하고, 누구는 첼로가 되기도 해야 되고, 누구는 또 현악기, 누구는 또 반악기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둘째 날 저녁, 또 오늘 저녁, 내일 저녁, 해외 예배까지 함께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 기쁜 하모니인가를 이거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추억이, 청년 때의 추억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다른 어떤 수련회보다 사실 저도 기대감이 많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수련회가 좀 남다른 마음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 준비해서 온 수련회는 10년 안에는 없어요. 사실 10년 안에는 없다고 지금 우리가. 그만큼 정말 감사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2박 3일 수련회가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잘 조율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음껏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시간 남아 돌아서 온 사람 없잖아요. 있는가? 모르겠다. 여기 시간 남아 돌아서 온 사람 없잖아요. 다들 아까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다.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여기 와서 무엇인가 건져가야 될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의미에서 이 수련회에 이렇게 깊이 좀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수아서라는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우리 참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어. 맞습니다. 볼펜도 다 있고 하니까 여기 잘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도착한 최종 목적지가 무슨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요수아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후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이제 땅도 다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수아 24장은 요수아의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23장 잠깐만 나오세요. 23장 1절에 가보면 1절 2절에 1절 후반부에 가보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요수아가 나이 많아 어떤지라? 늙은지라. 2절에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가 요수아가 대략 나이가 110살 가까이. 죽을 때가 직감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한 이 요수아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대표되는 문장은 뭔가 하면요, 11절입니다. 11절, 23장 11절 읽을게요. 2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여러분 좀 의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가 아니라 사랑하라. 어쨌거나 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24장으로 왔습니다. 다시 24장 1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24장 1절로 1절 읽읍시다. 시작.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거기까지. 이번에는 이 세겜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두 번째로 이제는 백성들 전체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간단하게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계속 봐야 합니다.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우리 2절은 형제들, 3절은 자매들. 자, 2절 형제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언을 시작하면서요, 지도자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는 그들의 무엇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자,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보 이야기를 2절, 3절로 하죠. 그리고 나서요, 3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이삭 이야기하고 4절에는 야곱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나오세요. 5절, 6절. 5절, 6절은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모세로 인하여서 무슨 사건?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7절, 8절 보세요. 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들이 많은 날을 어디에서 거주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8절, 9절 가보세요. 8절, 9절. 지금 요단강 동편은 서편으로 넘어왔는데 요단강 저쪽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헤스본 왕 시본, 바산 옥 왕을 정복했던 이야기들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11절 넘어와서 가나안 땅의 몇 족속, 이건 나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 7 족속을 전쟁으로 이겨내서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11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한 이후의 역사를 쭉 간략하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13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는 몇 년 종살이 했어요? 35, 6년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굉장히 큰 아픔인데 430년을 종살이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주 멋진 건물과 13절에 뭐야? 수고하지 아니한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이 갑자기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집이 생겼다. 아파트가 생겼다고 갑자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가 이미 풍성하게 맺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전과 이 가나안 땅의 이전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 이때와 달라서 너무 다른 거죠. 맞죠? 그전에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광야에 40년 놀 때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땅은 이런 멋진 건물들과 나가면 지금 여기 우리 옥수수 체험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열매들이 풍성한 거죠. 이런 땅이 지금 여기 와 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몇 년 걸렸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후에 몇 년 걸렸을까요? 대략 역사학자를 추측하기를 700년 정도 잡아요.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이 왜 지금 탄생되어져서 여기 가나안 땅에 와 있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민족, 이제는 한 나라를 구성해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게 되어졌냐는 거죠. 우리 작년에, 미안해요, 작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구약 복음의 풀스토리를 6주간 쭉 훑었던 지체들은 언제도 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진. 자, 이제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 뭐라 그랬죠? 퀴리오스. 그리고 신, 데오스. 하나님이 그분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한 거죠. 그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부족을 점점 많이 확장시켜 나가면서 결국을 나라를 이룬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 그랬어요? 아수르잖아요. 그 시작이 한 사람, 성경에 대표되는 사람 이름을 누구로 찾는다 그랬어요? 니무롯. 이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우리라는 존재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오버랩을 자꾸 시켜낼 줄 알아요.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 9, 10절 읽습니다.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에 그의 나라는, 다시 뭐라고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칼과 갈레와 시작되어서 이렇게 되죠. 처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라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 여기가 유일하게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잠 오신 분들 좀 일어나서 뒤에 좀 나가셔도 돼요. 네. 그의 나라의 시작이 니무롯이라는 한 용사, 힘있는 장군이 나왔는데 그 장군이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시작되는데 11장에 가면 유명한 탑, 무슨 탑? 바벨탑. 우리가 탑을 높게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뭐예요? 뭘 만들자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누가 주인된? 우리가 주인된. 데오스인 하나님 필요 없다. 퀴리오스 주, 우리가 그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배웠는 티그레스강, 유프라데스강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강 사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상해 있는 그 아수르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이어서 가는 이 하나님 없는 이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도 그냥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땅 정확하게 거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거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거기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결국 요셉의 때에 요셉을 애굽에 뭐로 삼으셨어요?
요셉을 애굽에 뭐로 삼으셨어요? 총리로.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그냥 요셉 한 사람의 우여곡절에서 그 사람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총리가 된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뭘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땅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리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간 430년간 종살이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잖아요. 몇만 명? 250만 명. 그리고 어느 날 누구를 모세를 탄생시켜서 우리 요괴배새 노래 찬양하잖아요. 그죠? 나일강에 띄워보냈을 때 하필 누가 그걸 건져내요? 네, 공주 하세수트 공주가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그 탁월한 왕실에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만들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특히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모세를 그 바로의 공주 밑에 궁전에 보내서 그 탁월한 공부를 왜 시켰어요?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다? 나 여호와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10개의 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10계명. 그 중에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왜 그게 1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해서요. 그것이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그 개념을 주셨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임의로 만들어 버리면 이 민족은 의미가 없다고요. 왜? 다른 민족하고 똑같으니까요. 이 민족은 하나님이 주 데오스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한 주님이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이 민족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첫 계명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세상에 지금 아수르 바벨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인 거죠. 예.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30년 백개국이 돌다가 요단강도 건너지고 그리고 땅을 정복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도 생겼다. 영토, 주권, 국민이 다 생겨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 유형의 국가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존재하게 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누구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를 읊어가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의 그 역사를 훑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참 중요한 것은 너희들 나라 왜 생겼는지,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훑어간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뭐와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왜 우리 정탐 갔을 때 막 포도 한 송이를 막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거기가 비옥한 땅이라고. 그런데 여기를 쉽게 말하면 우리 대구로 말하면 어느 지역일까? 집값이 제일 비싼 거. 그래, 수성구 같은 거기 알짜배기 노른자 땅을 딱 줬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나라가
너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조율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마인드의 첫 번째 조율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누구냐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체성.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개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이냐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조율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베드로전서로 말하면 거룩한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한 번 더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다 흔들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조금 이따 우리 첫 번째 특강으로 이성우 선생님의 첫 번째 강의의 주제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게 뭐예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맞죠?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건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아, 나는 누구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나의 마음의 그 태도도 중요하고, 인격적인 결단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런 구절들은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 말씀을 봤죠. 확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아, 내가 확실히 믿어야지 라는 결단 가지고 부족하고, 거기에 이 확신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풀로 채우시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흔들릴 수 없는 마음을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확신은 성령께서 나에게 채우실 때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격적인 태도와 결정도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성령님 내 안에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은 그 분명한 확신을 나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이 수련회가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다시 여러분 여호수아서로 돌아오시고요. 14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지금 여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는데요. 그 뒤에 보면 자꾸 이런 표현을 해요. 15절도 한번 가보세요. 15절. 자, 15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너희가 지금 여기 거주하는 땅, 여기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23절로 가보세요. 23절 또 이야기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럼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3번이나 걸쳐서 너희가 강 저쪽에서 보게 된 신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믿게 된 신이나 아니면 저기 애굽 땅에서 믿게 되었던,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신이나 그것들을 버리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증상이 전혀 없다면 이 말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신들이 누군가 하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신인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신 이름이 난나르라는 신이 있어요. 난나르라는 신이. 그럼 이 신은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예.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달 그림 본 적 있어요? 예. 지금도 그 영향이 사실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주로 섬겼던 신이 무엇인가 하면요, 수비염소의 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오면 여기서 신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로, 밀곰,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들의 영향이,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애굽에 종살하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이 아닌 그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조상들도 그렇게 지냈고요. 불과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그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신 섬겼던 바알 신이 그 제사 지내는 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무리가 수천 명이 가가지고 거기에 막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예배했던 그런 일이 불과 요단 동편에서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2,400명이 죽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넘어오기 바로 전에 그 일이 있었다. 그 뭐예요?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속에 지금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이 사람들 그 의식과 삶의 모습 속에 곳곳에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다 없다. 지금도 남아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를 이들이 섬기게 되어진다면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라고 다른 게 뭐 있어?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너희들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버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두 번째 우리 삶의 조율의 포인트를 찾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 속에 이 시대가 섬기고 이 시대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여러 문화적인 것들, 여러 사회적인 여러 현상들, 의식들, 가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들어갈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수련을 통해서 조율해야 되는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떠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손깍지 한번 봅시다. 이거 쭉. 자, 지금 조금 졸리죠, 그죠? 금방 또 막. 옆 사람 이렇게 서로 우양우 자양우 해가지고 어깨 한번 주물러서 어깨 빨리 잡아. 잠을 좀 깼습니다. 잠을. 세월 잠 끼고 화이팅. 다리 갑니다. 카메라 빨리 눈 안에 들어라 빨리. 자, 이제 5분 안에 마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 요 읽으면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나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중요한 포인트를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선택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준이 마음속에 무조건 하나님만 예배하게 AI를 딱 집어넣어서 그거는 인격이 아닌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의지라는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속성 중에 자율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율적인 분이지. 우리에게 그 인격을 넣으셔서 너희가 그 인격으로 아까 23장 10절에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선생님이 이성호 쌤을 사랑하죠. 맞죠?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칩이 다 바뀌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인격적인 결단 속에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그 고백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놀라운 독특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격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요수아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택하라. 너희들이 안 선택하면 죽어! 아니잖아요 지금. 선택하라고 인격적인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조율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결단을 해가는 이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수련회가 나의 인생의 목적, 방향, 내 신앙의 그 어떠한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튜닝해내는 그것을 결단하는 인격적인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2장으로 갈게요. 사사기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 말 앞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자 2장 6절로 가겠습니다.
2장 6절. 자, 6절 눈으로 보시고요. 7절에 찾으셨죠? 자,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사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나가시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러분,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를 보았던 그 아랫 세대,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세대를 본 여러분들의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의 그 아랫 때는 10절에 무슨 세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염려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세대는 사실 걱정은 안 해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60년만 딱 흐른 이후에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세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세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나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가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팀장님도 결혼하면서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내 아들, 딸은 없었고 아들, 딸은 없잖아. 아들에게 나의 이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요, 할머니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할머니, 아버지, 저, 지금 영성이 영찬이. 자, 이 세대에서 두 세대만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견고하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두렵지 않나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련회를 제가 70살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남의 교회에 이 일을 여기 와가지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내가 언제까지 70살까지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민규는 대구 시험 친다 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럼 제 마음이 무슨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수아 110살의 이 할아버지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